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다루고 있죠. 혹시 이전에 너무 오래됐긴 했는데 다윗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사무엘에게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사울이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을 3번이나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3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게 되고, 또 사울 본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벌거벗고 드러누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선지자로서의 예언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이상하게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화살을 쏴서 너가 진짜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해 라는 그런 의중을 파악을 해서 도망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번 주까지 지난번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그곳에서 도망을 하여서 어디로 오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노브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노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이상하게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떨었다라고 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제사장이 떨었을까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말 속에서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고 왜 자기에게로 이 노베게로 도망왔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떨었다라는 것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원수가 되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반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윗이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도 피해보는 거 아닌가, 나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기가 좀 그러니까 넌지시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혼자 있느냐? 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나에게 극비에 명령을 내려서 내가 이 소년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지금 왔다, 급하게 왔다, 사울 왕이 명령이 내린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아히멜렉이 이 거짓말을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도망친 처지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거룩한 곳이었고 정결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가서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반응이 참 신선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은 내 떡은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소년들은 정결한 소년들이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소년들이다.
그냥 내가 여행을 다녀도 이렇게 정결하게끔 다닐 텐데 지금은 왕의 명령을 받고 다니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하겠느냐? 우리는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한번 다뤘었죠. 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거룩한 것들,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나오는 음식들과 그 모든 것들은 아론의 후손들, 결국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냥 넘어가는 듯이, 어쩔 수 없는 듯이 그냥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떡을 받게 되는데,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7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7절을 살펴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 많은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신하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의미심장하죠. 오늘 21장의 한가운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어떤 암시 같은 어떤 등장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된 다음에 오늘 8절을 보면 제사 드리는 곳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제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라는 수단을 가지려고 하는데 음식은 채워졌죠. 내가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은 어떻게든 마련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나를 죽이러 왔을 때 내가 이 사울의 병사들과 사울에게 대항할 어떤 무기와 현실적인 방편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제사 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질문 가운데서 이 질문을 듣고 보통이면 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겠지만, 근데 마침 신기하게도 구절을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자신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옛날에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했던 그 골리앗, 그리고 그 사람의 칼이 마침 그 제사, 이 놋이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것만큼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더할 나위 없는 칼이 그곳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받고 오늘 10절을 보면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먹을 것과 무기를 가지고 어디로 떠나느냐?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떠나느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하는데, 이 가드가 어디였을까요? 일단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이었고, 또 심지어 이 골리앗,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자신의 원수였던, 마치 우리나라의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서 안전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다윗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죠. 골리앗도 죽였고 그 이전에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아, 이러다 내가 정말 죽을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으로서 있을 게 아니라 미친 미친 척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 돼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살아야겠다. 라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척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윗을 죽음에서 구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그동안은 사랑받고 지냈고, 그동안은 인정받고 지냈고, 그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세움을 받고, 그동안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던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요, 지금 이런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이게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 아픔과 이 절망과 이 고통을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실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다가 내가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가 이제는 내 잘못도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내가 참 마치 인간 쓰레기가 된 것 마냥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라면 견디실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심지어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윗은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밑바닥을 쳐보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그 사실들을 참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시면 여러분 시편이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편 34편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지금 잡아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 시편 34편에 소제목이 있어요. 1절 시작하기 전에 소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도망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라는 어떤 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사실 왕조를 우리 조선 왕조실록 하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 왕조가 어떤 왕조였냐, 이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아비멜렉 왕조의 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미친 척 한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시가 시편 34편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34편에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많은 아픔들과 고난들과 치욕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그랬는데 근데 그걸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을 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가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비교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어린 시절, 자신이 챙겼던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는 자신은,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현재의 다윗과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다윗이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이 도망치는 행동들, 라마나요새서부터 지금까지 도망치는 행동들과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칼을 구하며 나를 지키려고 내가 현실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 일이라면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데, 당장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그게 바보 같다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야기를 하고, 넌 그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은 과연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다윗은 점점 자라면서 누구보다 현실적이었고,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도망칠 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현실 인식이라도 있었을까요?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어떤 위기에 있고 나와 싸울 그 대적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강력한 기반이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저런 야생동물보다 더 큰 어떤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것만 같은 그런 사람과 아무런 힘없는 내가 싸우면 내가 질 건 당연하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참 내 가족들, 내가 부양해야 될 모든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참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참 신기하게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보 같은 상황 가운데,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바라야만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 사람이 어떻든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처한 아픔들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찌 보면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그런 용기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 블레셋, 자기가 정복했고 이겼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째서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과 지금의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꿈꿔왔던 내 꿈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는지, 그리고 현재 나는 그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이 질문 가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저한테 참 꽂히게 되었는데, 아마 이 질문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 것을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다윗의 이야기가 참 오버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다윗, 왕으로 세워질 이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고난 가운데, 아니 우리보다 어쩌면 더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실패와 절망을 겪게 되는데 그 절망 가운데 오늘 했던 다윗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전처럼 나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어찌 보면 다윗이 가장 인생의 절망 가운데 밑바닥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믿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다윗은 라마나웃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도망칠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본인이 왔음에도 이 다윗을 어찌하지 못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다윗은 바라봤음에도,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현실적으로 정말 이 자리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았기에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우리 앞에 처할 그 현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린 시절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쓰러지는 그 절망과 매번 실패하는 그 순종 가운데 참 자괴감도 들고 아픔에 쌓여 있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자초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어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며 상황은 악화되어만 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겪게 하시는 그 아픔들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교정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함으로,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고난들이 앞으로도 찾아올 것이며, 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하나님을 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우리에게 감사함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아픔들, 어려움,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과 또 어려움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너무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막할 때,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